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21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셔우드 링겐펠터가 쓴 변화하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수년 전 아프리카 카메룬의 수도에서 어느 대형 복음주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 아프리카 목사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들의 예배 방식은 표준 복음주의 찬송가 책에서 곡을 선정하고 교리적으로 건전한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와 불어로 설교를 통역해 주었다. 아프리카인의 검은 물결 속에 섞여 눈에 띄는 백인인 우리 일행은 예배를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당을 빠져나갈 때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서 이 예배는 내가 미국에서 드렸던 예배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다가오면서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의아해졌다. 왜 우리는 비서구 국가에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서구 교회의 문화를 이식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선교사의 성경적인 교회 개척은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나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북부 지역의 성공해 복음주의 교회, 천주교회는 각각 자기 교파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이 가져온 형식을 모델로 삼아 그대로 이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비서구 세계에서 진정한 토착교회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교회는 새로운 신자를 위한 독자적인 문화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교회를 설립하는 데 바탕이 된 선교사의 문화를 더욱 반영하였다. 선교사는 성경 지식에 기초한 세계관을 전수했지만 동시에 선교사의 세계관은 자신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오염된 것이었다. 과연 참으로 변혁의 복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우리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기독교를 늘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어느 성경 번역 선교단체와 접촉을 통해서 한 선교사는 자바 종족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연주팀을 조직하고 자바인 음악에 익숙한 음악적 형식과 호소력을 지닌 기독교적인 노래를 지었다. 토요일 저녁은 야외 복음 전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축제의 시간을 즐겼다. 이때의 복음 전도 모임에서 음식과 교제와 노래와 15분 동안의 복음을 나누었다. 이 모임은 많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반응을 관찰하면서 현지 목사는 주일 오후 라디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는 영감을 받았다. 자바적인 특징을 가진 기독교 음악을 들려주고 자바 문화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에 초점을 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목사는 복음에 반응하는 많은 청취자를 얻었다. 그는 자기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라디오 청취자에게 알려주고 24시간 언제든지 청취자의 질문을 받아주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80명 이상의 남녀 성인과 어린이가 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이 사역을 통해 현지 교회들의 조직은 자바의 문화와 우선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 목사는 세례받기 전 원하는 새신자의 가족 전체가 세례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세례 주는 것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목사는 남자를 제자화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나아가 각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제자 훈련시켰다. 축제를 강조하고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소개하는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드렸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새 신자의 제자 훈련을 위해 주일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하였다. 이 수리남 자바인 교회의 특별한 유형은 자바인의 문화적 특수성과 선교 전략의 결합에서 나온 것이다. 자바인 목사는 기독교 신앙을 자기 동족만이 가진 독특한 필요에 적합하게 적용하였다. 그 노력의 결과로 역동적이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많은 무슬림 남녀가 복음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폴 히버트는 기독교는 문화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모든 문화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종기 있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점에 비추어 변해야만 한다. 예수께서는 문화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문화는 전반적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다. 새로운 존재 혹은 갱신된 존재인 기독교인의 3, 4대 세대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교회 문화보다 더 큰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력화시킨다고 교회사와 선교 역사는 제시한다. 선교사는 다른 문화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조사해야만 한다. 그들의 표준에 따라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만 한다. 우리는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들의 의미심장한 질문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견해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들의 질문과 요구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만 한다.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서태평양 캐롤라인 제도에서 공놀이하는 어린이와 10대를 우연히 만났다. 간격 없이 좁게 원을 만들어 서서 옆으로 혹은 원의 건너편으로 마음대로 튀는 공을 하늘 높이 던지고 있었다. 한참 동안 바라본 후 그 선교사는 이 게임을 하는 하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기리라고 생각하니? 캐롤라인 제도의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도 이기지 않아요. 게임의 목적은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능한 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가도록 게임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게임은 미국의 게임들과 달랐다. 미국의 배구 경기에서 각 팀은 상대방 팀이 실패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게임은 항상 한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캐롤라인 제도의 경기와 미국의 경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캐롤라인 제도의 사람은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들은 함께 열심히 일을 하며 각자의 행위에 원만히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보다 튀지 않는다. 그들은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서도 이기고 지는 것을 회피한다. 이러한 사회의 가정 아래 일을 해나갈 때 그들은 일과 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그룹의 모든 사람이 승리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미국의 개인은 팀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평가하여 앞선 자에게 승리의 상을 준다. 야구와 같은 스포츠에서는 팀뿐만 아니라 선수가 개인의 성적을 얻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경쟁한다. 많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실패는 팀의 실패보다 더 상처를 받는다. 관중은 팀과 개인, 선수 모두를 위한 승리를 요구하며 실패를 비웃는다. 미국 사람은 정부, 사업, 대학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와 비슷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나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가는 비유는 십자가이다.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의 비유는 순례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서로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개인의 재산이나 교회의 재산에 관한 영국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남캘리포니아의 이민자에게 다가온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이다. 몇 년 전 베트남 아이들이 그의 집에 와서 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들은 과일 따는 일에 열성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작은 가지들을 부러뜨렸다. 그 애들이 다 딴 다음 나무의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하면서 그는 다시는 얘들에게 과일 따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2년이 지나서 과일이 익었을 때 아이들은 과일을 따고자 그를 성가시게 괴롭혔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매번 그 아이들을 쫓아버렸다. 비록 과일이 땅에 떨어져 썩을지라도 아이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손해 입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마침내 아이들의 끈질긴 요구에 화가 치밀어 그는 나무를 잘라버렸다. 그는 과일 때문에 그의 집으로 왔었던 많은 아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나무는 소유권의 핵심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권을 무리하게 보호하려고 원하던 아이들과 과일을 나누기보다 차라리 나무를 잘라버렸다. 그는 자신이 풍요를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들과 그리스도의 복음도 나눌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의 보호를 선택한다. 저는 무척 눈이 멀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문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지만 저는 손을 내미는 대신 그들을 쫓아버렸고 그들을 오게 하였던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나의 재산과 사생활을 보호하려다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다.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동일한 사회 역학구조의 경험에서 비슷한 좌절감을 배우고 있다. 그 선교사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기대치에 따라 행동하였기 때문에 선교센터를 관리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재산은 훌륭한 가치가 있으며 지켜주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와 동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재산을 지키는 것에 도덕적 책임을 느꼈고 비록 그 책임으로 인하여 선교 현장에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갔지만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못할지라도 재산을 지켰던 것이다. 선교사는 물질적 시설을 관리하는 데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건물에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잔디가 없는 건물은 좋지 않지만 잔디가 있다면 깎아주어야 한다. 많은 책임으로 인해 여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자동차를 가지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자동차는 보수와 유지비를 요구한다. 선교 주택 지구가 증가됨에 따라 그것의 유지를 위해 일해야 한다. 현장 사역자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상황에서 90%의 시간을 유지를 위해 보내며 10%의 시간으로 사역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가진 것에 종속되는 인간의 모습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습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이스라엘 부족, 시족, 족속으로 그룹에 따라 하였다. 구약 역사서를 자세히 살피면 이스라엘 땅의 권한은 개인과 집단 양편에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잃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안식년이나 희년에 그 땅을 돌려줄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과일나무를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는 재산의 보존에 골몰하고 있었다.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마음을 빼앗겼고 재산의 이권을 위협하는 외부자에 대하여 방어적이었다.
이 선교사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양식이나 주머니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지니지 말고 가라는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는 말씀도 여러 번 읽었다. 또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선교사는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 그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없었다. 물론 예수님도 재력이 있는 여인들을 순회하는 자신과 제자들을 후원하였던 것을 받아주셨다. 예수는 부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용하셨다. 재력 있는 여인들에게 개인 후원의 신세를 지셨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집과 고깃배를 소유했던 가문의 출신이었다. 자신이 지녔던 재산을 통해 가족을 부양했던 독립적인 사업가였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여행할 때 그 비용을 많이 지불했을 것이다.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 방 하나를 사용하였고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시중들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부나 재산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는 것이냐가 아니다. 재산과 사역을 향한 우리의 태도의 뒤에 있는 마음가짐이다. 선교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실천적인 규율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으라는 누가복음 6장 31절의 황금률이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할 것인가? 그들 어떤 태도로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이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야 한다.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선교사도 원주민들에게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사역자는 문을 두드리며 돈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들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대신 모든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고 복음을 나눈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돈이나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주는 것을 결코 단순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왜 선교지에 왔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공급하였으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축복하며 배고픈 자를 먹이며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드릴 때 우리 삶 속에서 빚과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공급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베푼 것에 대한 척도로 보상받는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나는 원주민 노동자들과 시간당 돈을 주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물탱크를 세우기로 배정받은 두 사람은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자재를 가져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하루에 8시간 중에 2-3시간만 일했다. 억울하게도 내가 발견한 사실은 전체 집을 짓는 비용보다 물탱크 하나를 세우는데 더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매우 한정된 수입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 나는 현장 주임에게 가서 몹시 불평했다. 소장은 조용히 앉아서 나의 긴 설명을 들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책상에 약간의 자료를 조용히 검토한 후에 본래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반만 지불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뻤다. 나는 승리에 도취해서 곧바로 사무실을 떠났다. 거의 1년쯤 지나 한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파티에는 그때 만났던 소장이 와 있었다. 원주민 소장은 평소에 경계심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많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이곳을 떠난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왔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미국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당신이 강력한 기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의 방식대로 처리해야만 하고 원주민 사람 자체에는 진지한 흥미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또 수년이 지나서야 그때 그 소장이 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나의 당시의 행동의 심각성과 나의 행위의 부적절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효과적인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 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사회역학 구조를 이해하고 순례자적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출신 국가의 문화로 그 원주민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원주민들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된다. 선교사의 삶은 참으로 죄를 청산하고 고난을 인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싫어하셨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죄인과 세리들을 창기를 판단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비판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선교사의 삶은 참으로 죄를 청산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주민들을 섬기는 것이다. 선교사가 자신의 국가가 그에게 부여해준 문화가 주는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며 자신이 가진 은사로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선교사의 국가가 그의 나라의 문화가 아무리 유능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원주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원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정신 외에 그 어떤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성육신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전해질 것이다. 어떤 선교사는 기쁨을 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다른 많은 원주민들을 사랑할 것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가난이나 부를 함께 나누고 적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여정을 기꺼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선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성육신의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